자, 오늘 우리 세천사 카카오톡방 두 번째 시간, 열처녀 비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1장 6절에서 7절을 우리가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 양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기 보면요, 말씀이 좀 심각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청할 자를 지금 구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1844년 10월 22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생명책과 기념책과 죄책을, 기록책을 펴놓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혼인잔치에 청할 자를 지금 구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나는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봤는데요. 식물교훈의 열처녀 비유 가운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 6절 말씀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라고 공언하지만은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이라 그랬습니다. 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한다 그랬어요. 배반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사람들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형식만으로 만족한 자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천사의 기별도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사야 58장대로 살지도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은 결과는 어떤 것인가? 미련한 처녀로 대표됐는데 스바냐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멸망당할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이 세천사의 기별로 이마에 인을 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지성소로 불러놓으시고 지성소에서 이 어린 양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지금 사람들을 구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즉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의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걸 지금 구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이 청할자를 구별하는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는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개성을 따라 세상의 습관에 흡독 젖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습관대로 살고 이방 사람들의 습관대로 먹고 이방 사람들의 습관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들은 벌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벌할 것이다. 그러면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청할자를 구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어서요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29장 열처녀 비유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태로운 때에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부르짖는 자들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자, 평안하고 안전하다.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다. 저희는 저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위험을 꿈에도 생각지 않는다. 저희가 저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에, 그들의 부족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저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나 영적 사물에 있어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들의 부족을 보충해 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된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시록 22장 17절에는 복음의 기별이 전파되었다. 세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었어요. 그러나 품성은 남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도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도 없다.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진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없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14장 20절. 품성은 위기 때에 나타난다. 품성은 위기 때에 나타난다. 그럼 어떤 위기 때는가? 세세계 질서 정부가 확립되고 우리의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라고 할 때에 그때 가서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지도자들은 반대편으로 다 넘어가고 백성들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그때 가서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품성은 그때 가서 나타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간절한 소리가 들리고 졸던 처녀들이 잠을 깨었을 때에 누가 준비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기다리는 처녀들은 나와 맞으라는 소리를 갑자기 듣게 되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불의의 사태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그들 중에 이들은 이 불의의 사태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고, 무슨 기별로요? 세천사 기별로. 어떤 이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뜻밖의 재난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될 어떤 사태가 생길 때 과연 그가 하나님의 허락을 참으로 믿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판명될 것이며, 또 그의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어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최후의 큰 시련이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심령의 부족을 채우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열 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모두 다 초청을 받고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예, 모두가 다 등을 가지고 있고요. 등은 성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름은 뭐요?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 다섯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 다섯은 놀랍고 당황하면서 연회장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네. 하늘 진주문 밖에 있을 것이다. 연회장은요, 하늘 진주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누가복음 13장 26절.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마태복음 7장 22절. 여기에 대하여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가라. 누가복음 13장 27절이라고 대답하신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밀접히 사귀지 못하였으므로 하늘나라의 방언을 알지 못하며 보세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히 사귀지 못하였으며 하늘나라의 방언을 알지 못했으며 하늘의 기쁨도 알지 못한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우선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히 사귀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방언을 알지 못하며 습관적으로 자기 이성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말하고 행동한 것이 변화되지 못하고 툭툭 튀어나오는 그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하늘의 방언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의 방언을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성령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말하고 있다. 일찍이 인간의 귀에 들린 모든 말 가운데서 가장 슬픈 말은 곧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운명의 선고일 것이다. 예. 은혜기간이 세천사의 기별이 끝나면요, 은혜가 제2의 은혜기간이 끝나버린다 그랬어요. 제2의 은혜기간이 없다 그랬어요. 그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성령과의 교제가 혼인잔치 때에 그대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줄 유일한 것이다.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그대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야, 교회 증언 이번에 보니까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로부터 모든 평신자들까지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랬어요.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냥 성령 말은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을 모시고 어떻게 체험해야 되는지 그 무지하다.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대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 그 빛이 소경의 눈에 보이게 될 것이며 그 아름다운 음악이 기모그리의 귀에 들리게 될 것이지만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곳의 사랑과 기쁨은 세속으로 마비된 마음에는 아무런 즐거움도 일으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 어울려 그대가 천국에 들어가 어울려 살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대는 천국에서 제외될 것이다. 우리는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깨어나 텅 빈 기름병을 잡고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주님을 맞을 준비할 수 없다. 우리는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깨어나 텅 빈 기름병을 잡고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 동안 그리스도를 멀리 떠난 생애를 산다면 하늘에 가서도 그분과 교제하며 살기에는 합당치 못할 것이다. 예? 자, 기름병은 뭐예요? 우리 마음인데 마음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 가서도 그분과 교제하고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근데 사람들이 뭐요? 성령은 존재감을 갖다가 부인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또 그것도
하지만은 이 성령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도 못하고 성령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신들도요,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비유를 보면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을 가질 뿐 아니라 그래서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었다. 마음에요. 성령을 모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등불은 기다리던 그 밤 동안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고 환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1절의 영광이에요. 흐리지 않고 계속 이 기별을 전할 때에 능력이 더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진 그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땅이 그 영광으로 환해집니까? 흙으로 만든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2절 14절의 말씀대로. 어둠 속에서 비치는 이 등불은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하여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이 세천사 기별은요, 하늘 진중문까지 연결된 기별이다. 왜 그러냐? 자, 이 지상에, 자, 이라크 쪽에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요. 노아 홍수 때 그 에덴 동산을 하늘로 옮겨버렸다 그랬어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 생명나무가 하늘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선악과 나무도 하늘로 옮겨졌는데, 생명나무 한 가지가 이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근데 지상으로 내려온 이 생명나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이 뭐냐?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생명나무의 한 가지가 지상으로 내려왔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참 놀라운 기별 아닙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줘야 한다. 그러면 이 빛을 비추어 주는 건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예. 자, 여기 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충만한 기별인데,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 기별대로 살려고 하면 이사야 58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으로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준다. 예, 이 기별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형상으로 개발시켜준다. 그분의 영광에 비친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비추어야만 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지워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들이 입고 있던 빛의 옷이었어요. 그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시대의 소망 3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잡으세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지워버렸는데 그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그것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집으로 가는 신랑의 길을 비추어 주며 새 천사의 기별로요.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길을 밝혀주게 된다. 이것이 이사야 몇 장에 나오냐면 60장 1절로 2절에 나와요. 그 영광으로 환해진 등불로 나와요. 빛으로 나와요. 이 세천사 기별이요 얼마나 멋있고 기초가 있고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딱 6절로 12절 그것만 주장해요. 결론만. 들어보면 그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 하나 나오지도 않아요. 결론만 나와요. 준비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마음에도 없는데 그 기별을 어떻게 전합니까? 이해도 못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보면요. 신랑이 올 때는 가장 깜깜한 때. 예, 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집으로 가는 신랑의 길을 비추어주며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과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가는 길을 밝혀주게 된다. 신랑이 온 때는 가장 깜깜한 때, 지구상에요. 가장 깜깜한 때, 이거 뭐냐면요.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요. 완전히요,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세천사의 기별의 영광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랑이 오는 때는 가장 깜깜한 때, 도덕적으로 부패한 때, 즉 밤중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의 역사에 가장 깜깜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노아와 롯 시대의 형편이 인자가 오기 직전에 세상의 형편을 잘 묘사하고 있다. 노아 때와 같이, 그 다음에 노세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얼마나 악했습니까? 심지어 뭐요? 동성연애까지 했잖아요. 지금 우리 교단도요 동성연애를 인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받아들인다 그런 말을 내가 들었는데 그게 실진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실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교단이 그렇게 됐다면 이거는 벌써 맛이 갔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동성연애자는요 잡아 죽였어요. 그 사람들은 하늘에 못 가요. 왜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해서 우리 교단에서 받아들인다는 거는요. 이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예언하는 성경절들은 사단이 모든 힘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활동할 것을 말하고 있다. 사단이요. 사단의 세리자가요. 그의 활동은 마지막 날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어둠과 오류와 이단과 미혹으로 명백해지고 있다. 사단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사단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그럼 우리 안식일 교회까지 그것이 들어와서 오류가 신신하게 들어와서 교회들을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큰 배도는 점점 격화되어
광선이 이 세천사의 기별이 통과할 수 없는 통과할 수 없는 총담 같은 깜깜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리를 위한 시련의 밤이 될 것이며 슬픔의 밤, 핍박의 밤이 될 것이다. 보세요. 이 세천사의 기별이 통과될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이 돼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그 기별까지도 거절하게 될 것이다. 리브 앤드 헤라디지에도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기별인 세천사 기별이 큰 능력을 가지고 나타날 텐데 그걸 묶어두고 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은 소수의 무리가 아주 쉬운 방법으로 끝내버린다 그랬어요. 예,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 나왔어요. 아주. 근데 리브 앤드 헤라디즈 더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나 이 어두운 밤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창세기 1장 2절 3절. 자, 깜깜한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했는데요. 요 열처녀 비유 가운데요 나오네요. 창세기 1장 2절로 3절의 빛이. 자, 그러나 그 어두운 밤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그분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게 하신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이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이라고 하신다. 아까 제가 말씀했지요. 계시록 18장 1절의 영광이 자 이사야 60장 1절하고 같은 뜻이라고. 자,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한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사야 60장 2절이다. 이것이 이제 세천사 기별로 나와요. 그러면 세천사 기별은요, 이사야, 에스겔, 요한계시록이 3장에서요 더 세밀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게 뭐냐? 네 생물로 나와요. 예. 이사야서, 그 다음에요 에스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네 생물의 예, 독수리로 나오는 장면. 그러면 여기 이사야 60장, 61장이 전부 계시록 18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예.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그러면 뭐요? 세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안식일, 예? 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그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 안에 모든 허락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 그걸 짓밟는 사람은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도덕적 형상을 갖다가 지워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보세요.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그릇되게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그러면 주신 기별이 뭐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그분의 피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에 의가 확립된다. 의인으로서 확립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로마서에 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밖에서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사도 바울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의인이 있다. 그 사람들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 얘기했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이 빛이 뭐요? 예? 이 어두움의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진리의 빛이 어디 있느냐?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이 시온에 전해지어야 너의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예. 자, 여기 있는 보면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그 강한 자로서 다니엘 2장에 나오지요. 2장. 하늘에서 사람의 손이 되지 않는 돌이 그 산 꼭대기에서 막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돌이 떨어진 곳에는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장면이 다니엘 2장에 나타났잖아요. 신랑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에게 너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세천사의 기별이거든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24장 14절이구나.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마지막 자비의 기별,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면 그 영광을 드러내는 기별이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나타내야 한다.
그들은 저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의의 태양 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치도록 되어 있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에 대하여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붓듯 하셨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었다. 그분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에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업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자, 여기 보시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 속에는 사랑의 금기름이 값없이 부어져서 그 사랑의 빛이 선행과 하나님을 위한 진실하고 참된 봉사를 통해 반사되게 된다. 사랑의 금기름이요. 하나님의 사업을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또 이 세천사의 전도지를 뿌리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금기름이 그 마음속에 부어진다 그랬어요. 사랑의 금기름이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말입니다. 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좀 보세요.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에 역사할 사람을 나타내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 보니까요.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네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가 임마누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신 그분의 빛을 비추고 변화된 단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온갖 필요한 준비를 다 하셨다. 온갖 준비를 다 하고 지금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평화의 영적 분위기로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분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당신의 기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사실로 증명될 것이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헌신한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의로운 해는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말라기 4장 2절. 이와 같이 모든 참된 제자로부터 생명과 용기와
도움과 참된 치료의 가마가 흘러나가야 한다. 그리스도 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러면 그리스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 그 빈 자리에 성령의 은혜를 채운다는 의미이다. 멋있는 말씀이 있네. 그리스도 교회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 마음에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다. 그러면 이 기별은, 세천사 기별은요, 성령이 충만한 기별이다. 자체가 늦은 비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개혁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는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빛을 비추라고 하신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빛은 그에게 있다. 장애물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장애물이 무엇인가? 자하, 교만, 이기심, 시기, 질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 어둠을 헤쳐버릴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가마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빛이 비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인성 속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늘이 인간에게 하늘이 인간에게 매우 가까이 오도록 하신다. 그리하여 내적 성전을 단장하는 아름다움이 구주께서 거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3절 21절의 말씀이 여기 있네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내재하시는 구주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 내 이끌림을 받은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나오는 찬송과 감화의 조류를 타고 그 영광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이 기별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분은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같이 오신다.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 빛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의 빛을 누구보다도 먼저 보게 될 것이다. 그의 혁혁한 빛으로부터 전혀 오점이 없는 밝은 빛이 비추게 될 것이며 구속하신 분은 당신을 섬기는 모든 자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피하여 도망하는 반면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기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저들에게 반사되었다. 이제 저희는 위험을 감추고 나타나시는 만왕의 왕의 광채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그들은 이미 하늘과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 그들의 마음으로 하늘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그들은 머리를 들고 저의 위에 비치는 의의 태양의 광선을 받으면서 저의 구속이 가까이 임함을 알고 크게 기뻐하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저희가 이렇게 말한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다. 이사야 25장 9절이라고 함성을 올린다. 어린 양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그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니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니 계시록 17장 14절 구역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 여기 보면 자 그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니 그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 자 여기 보면은요 리브앤드 헤라디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현실과 영원한 행복에 그렇게도 필요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 성경의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이는 100명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았다. 예, 이 기별은 예, 스스로 깨닫는 자가 지도자들 가운데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것이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대답하였다. 리브앤드 헤라디지 1890년 4월 1일자 엘렌 화이트의 계시를 받고 이걸 백성들에게 질문했을 때 진실로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식물교훈 29장의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처녀에 속할 것인가 하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미련한 처녀의 대열에 속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